안녕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역사와 종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역사적인 사고와 그리고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함께 균형 있게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14강 죽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4강 14번째 강의로 죽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죽음 이야기 하시면 좀 당황스러우시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한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지라 저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또 신앙의 약속, 믿음의 약속을 제가 잘 간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왜 이 종말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죽음이 나오냐 하면 이 종말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연관된 주제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말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큰 종말은 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 전체의 종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생명, 한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개인의 종말, 즉 죽음이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우리는 개인의 죽음의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종말론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4강을 통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종말론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된다 하는 그런 이해를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 관한 기본적인 좀 내용을 함께 잠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죽음이란 뭐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엄격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나와는 관계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애써 외면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준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거나 너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생각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다가올 엄격한 현실이다. 우리 리얼리티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현실이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현실인데 그럼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 맞이하는 것을 죽음의 죽음에 대한 우리 어떤 퍼스펙티브, 하나의 생각, 아니면 가치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죽음의 관점을 가질 수는 없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죽음에 대한 이해, 또 죽음에 대한 고백을 항상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제가 죽음 직전에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동안 나는 죽음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장 신앙적인 또 가장 믿음에 관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죽음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분일수록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을 훨씬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죽음에 관한 고백이 분명하고 죽음에 관한 믿음이 선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도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른 새벽부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충실하게 또는 아름답게 또는 영광스럽게 모든 삶을 채워나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죽음에 대한 고백과 가치가 선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죽음에 관이 확실한 분들은 이 삶을 풍성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죽음에 관한 가치가 선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다룰 때 반드시 개인의 죽음의 문제도 한 주제로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선명한 분들은 현재의 삶이 주는 긍정과 삶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이 죽음에 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또 적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는 어제 그토록 살고 싶었던 분이 살아내지 못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생명의 날들을 소중하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 의식 속에 바로 이 죽음이 갖는 함의 의미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개의 얼굴, two faces,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첫 번째 얼굴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이 생각은 죽음은 어둠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문에서도 이제 죽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하루 저녁에 날라든 비수와 같다, 이런 말이 죽음에 관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사고 안에서도 죽음은 사실은 무서운 것, 두려운 것,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 뭐 그런 의식들을 동양적 사고 안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삶을 무화시키는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무화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로, 공이로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없는 것으로 바꿔가는 힘이다. 또는 삶과 다른 이질적인 힘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삶에서는 정말 낯선 손님,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전혀 새로운 현실, 이질적인 힘,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거나 또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지배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럼 하이데커나 또는 키에르케고르나 모든 그 철학자들의 그 가치관을 보면, 그들의 철학의 내용을 보면 인간에게 왜 이런 두려움, 인간에게 어떤 이런 인간의 무서움이 존재하냐 하면, 바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육체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가진다,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어떤 삶의 갈등과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철학자들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 가운데 이 첫 번째 얼굴은 이 어둠의 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무화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낯선 이질적인 힘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과는 성격이 이제 사뭇 다른 얼굴인데요. 이 첫 번째 얼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면, 이 두 번째 얼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두 번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오늘 가져야 하는 인식인데요.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얼굴, 즉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문턱과 같은,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고 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수많은 죽음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같이 이 잠이라는 걸 자거든요. 우리가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저녁 시간이 되면 곤히 잠이 드는데 아침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웨이크닝 한다 그러죠. 깨어나서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깨어남. 저는 이게 그냥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평생 죽음과 삶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연습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강의가 마치고 나면 저녁 시간에 제가 제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어갈 텐데 그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혼자 묵상할 때는 죽음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것처럼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언제 그렇게 죽었는 것처럼 잠이 들었더냐 하는 것처럼 의식과 몸이 깨어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얼굴의 성격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연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잠자리에 들듯이 모든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과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프로세스라 그러죠. 프로세스. 우리가 다시금 생명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의 두 번째 얼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보는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보는 거긴 하지만 죽음의 두 얼굴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단지 소멸로 끝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53절과 55절, 54절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이 다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 전혀 새로운 프로세스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썩을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부활의 몸을 입겠고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아주 뜨거운 감격적인 고백 속에는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죽음에 의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사망이 우리의 몸을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는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정직한 치열한 아주 뛰어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정확한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죽음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죽음의 두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는 사멸, 소멸이지만 영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냐?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크게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지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또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죽음에 대한 이해들이 이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전적 죽음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그 의식의 저변에 전적 죽음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예전에 가톨릭에서 이야기했던 연옥설 같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기 전 뭔가 한 단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연옥설이거든요. 근데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거다라고 좀 과하게 이야기했던 분들도 전적 죽음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영혼 멸절설, 영혼도 이제 아예 끝나는 것이다. 멸절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죽음이나 또는 영혼의 멸절을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멸절된다.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이죠.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죽은 자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그들을 살아있는 듯 만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적 죽음설은 아니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죽음을 이제 겁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내 생명이 이제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냐.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식을 가지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거나 단절되어서 심지어는 사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려간다거나 우리 영혼이 그런 것을 맴돈다거나, 옛날 믿지 않는 분들은 무슨 구천을 맴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모든 생명을 수렴하시고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백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 그러니까 after death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죽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고백을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또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또는 하나님의 품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가 아주 캄캄한 어떤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탄의 어두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명확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면서 그 모든 생명들을 품으신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 계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희가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저희가 무화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저희가 어떤 사탄이나 어둠의 권세 속에 제가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격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제가 죽음 이후에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김영근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현재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후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때때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0절 말씀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사두개인들이라 그러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 만약 남자 형제 이제 7사람이 있는데 7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형사 치수제라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님에게 결혼하는 관습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7 형제가 그렇게 차례로 다 죽어 나갔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이 모든 형제에게 다 장가를 든다면 천국에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냐 하면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인 삶을 살던 모든 곳에서 이젠 다른 차원, 천국적 차원 안으로 우리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이제 부활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를 수 있죠. 부활한 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활체가 우리가 이 땅의 3차원적 존재로 살아갈 때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유한 인격성은 가지긴 하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부활을 덧입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함께 참여,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때는 제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부활하신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몸은 현재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서 비연속성, 지금 우리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긴 하지만 그러면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또는 동질성, 나의 인격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라고 하는 한 제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 이걸 연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3차원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나의 동질성, 나 자신이라고 하는 모습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자신의 인격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을 만난다는 겁니다. 나는 이삭을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야곱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죽음을 다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보자면 죽은 분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로 아브라함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죽음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저는 이제 이름이 김영근이라는 목사이니까 김영근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만나주시고 그 생명의 구원을 영접해 주시고 다스리는 것이지 다른 존재로 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신앙적 진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부활의 자리에도 항상 그 사람을 나는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믿음이 흔들거리는 사람들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린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완전하신 다스림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정리와 고백을 잘 굳게 하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되셨을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가셨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려워하여야 할 이유가 저희들에게 없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저희 모두 이제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지금 늘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믿음에 먼저 앞서간 신앙의 우리 지체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장차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간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염려 속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오늘을 잘 살질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믿음의 정리를 선명하게 하시게 되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 땅에서 훨씬 더 우리가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부탁과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에 얽매여 있지 말고 너희는 오늘 살아있는 자들로 나를 따라서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내 생명의 세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죽음에 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